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셋째 날 새벽을 맞아서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좀 길어서 우리 66절부터 72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재판정에서 이제 재판받으시는 그 모습인데, 여러분 매일 성경은 53절부터인데 좀 길어서 우리 66절부터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 새벽에 나눴던 말씀 중에서 제가 조금 착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고쳐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마지막 절에 그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도망간 그 청년 있죠. 제가 요한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깜빡 착각을 해서 사도 요한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한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제 전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마가라한 요한, 이제 마가라는 이름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했는데 그 마가도 이 마가가 아닌가. 나중에 바나바의 조카로서 바울의 또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마가라는 인물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 마가가 맞습니다.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니고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재판에 대해서 크게 역사적으로 크게 세 가지의 오해가, 세 가지의 반론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은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와 반박은 예수님은 허구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특별히 이방 이쪽 예루살렘이 아니고 나중에 이쪽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그게 전해졌을 때 예수라는 사람이 가짜다, 진짜 있는 인물은 아니다 라는 얘기가 전해졌고 지금도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라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책임을 졌던 백부장이 이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이런 고백도 간증도 하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정확히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본국으로 와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기록이 단지 우리 기독교 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당시 초기의 역사가 중에서 제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제일 역사로 많이 쓴 사람이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기록이나 그 당시에 소위 로마 제국의 여러 사람들이 쓴 옛 고전의 글들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 만났고 증언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건네 듣고 기록에 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박을 하기는 쉽지만 그 반박의 실질적인 자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 아니다라는 그 주장은 초반에는 강력했지만 오히려 실제 만났던 사람들이 많고 자기들이 신뢰하는 역사가들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보기 때문에 이 주장은 그렇게 강력한 주장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연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실제 이 땅에 갈릴리에 역사적으로 살았던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이런 그 확실한 사실과는 좀 떠난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반박과 오해는 예수가 실제 인물이긴 한데 죄를 지어서 죽은 당시한 죄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죄수의 일대기나 이런 것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오해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짜가 이렇게 막 그 가설 얘기들이 막 더해져 가지고 알려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물이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이게 잘못 알려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냥 죄를 지어서 죽은 그런 죄수인데 이게 유대로부터 잘못 알려져 가지고 그걸 미화한 거다. 이제 이런 뭐 학설도 아닌데 상당히 강력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뭐 성경에서 여러 번 뭐 살피지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마가복음 14장 59절에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게 단지 성경적으로만 우리가 뭐 죄가 없으신데 죽었다. 그걸 기독교에서 믿기 위해서 미화한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빌라도의 고백에서도 그리고 오늘 59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공박하고 고소하는 사람들이 59절에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고소하고 고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 법정에서 중요한 건 일관된 진술이잖아요. 근데 서로 말이 좀씩 달라. 이런 이제 기록도 있고 그래서 실은 예수님은 단지 우리 기독교 교리상으로 죄가 없이 죽은 분 그런 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미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또 이분의 죄 없으심에 대해서는 당시 재판장이었던 빌라도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살폈듯이 여러 번이나 예수가 죄 없이 적어도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정치범으로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이유로 죽인 그런 죄 없으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무죄한 죄가 없이 이제 억울하게 죽은 그런 죄수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에서 죄 없이 죽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한둘이냐. 그러니까 예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 특별히 거기에 기독교의 어떤 그 근간이 될 만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종교적인 그런 의미는 없는 그냥 죄 없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이런 또 가설과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 그 죽음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꼭 또 각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런 죽음을 당한다는 그런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어떤 행동을 하시거나 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때 그게 다 특별히 사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신다. 혹은 예언자들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그 예언에 본인이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또 오해도 받으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도 예언의 성취로 그렇게 이해하셨다는 거죠. 더 큰 것은 누구 한 사람도 본인이 성경의 예언대로 또 본인의 장담대로 내가 죽을 것이고 언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해놓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은 인류 역사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지어 죽음에서 많은 사람을 살렸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날지 알았겠어요? 아니죠. 그들은 우연으로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본인이 언제 죽으시고 언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나중에 그런 설교를 하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증언하시기 위해서. 자, 이 세 가지가 뭐 조금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좀 반론을 피는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또 읽었든지 들었든지 이렇게 좀 하시기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죠. 그렇죠?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는 장담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장담을 하고 예수님 앞에 결단하고 맹세하는 것은 그거 나쁜 일이 아닙니다. 흔히 이제 한국 우리들은 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 막 장담하고 하는 것을 좀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꼭 말이 뭐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좋은 일이라도 너무 좋아하지도 못하고 그냥 조금 적당히 좋아해야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날 것처럼. 예, 근데 그런 건 전혀 성경적인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미신적인 거예요. 해코지라고 그러죠. 해코지라고. 그래서 뭐 굳이 안 좋다는데 뭘 그런 걸 굳이 하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은 더 과감히 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는 이름도 막 빨간 걸로 억지로 막 쓰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도 빨간 글씨 이름 안 쓰는 분도 있죠. 그냥 뭐 굳이 안 좋다는데 쓸 게 있느냐.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미신적인 징크스도 되고 여러 가지 걸립니다. 근데 은근히 현대인들에게 그런 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자기들의 그 루틴이라는 거 있어요. 뭐 하기 전에, 특히 야구선수들, 운동선수들 시합하기 전에 뭐를 입을 때 꼭 그걸 입어야 되고 이걸 먹어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안 해서 시합이 안 되고 그런 것이냐? 아니요. 자기가 한번 거기에 매이면 그게 안 하는 게 자꾸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자기로 하여금 뭔가를 이렇게 자꾸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고 또 베드로는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기억 못했습니다. 자기는 결심했지만 심지어 자기가 결심한 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중보기도도 하고 우리 기도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게 기억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또 사람과의 관계는 다 기억이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했다. 특별히 무슨 약속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기억을 해야지 내가 약속을 지키는 거죠. 신뢰 없는 사람이라고 할 때
결국 뭐가 신뢰가 없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 신뢰가 없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또 깜빡해가지고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자꾸 뭘 적어놓습니다. 특별히 무슨 약속, 신방 약속도 적어놔요. 왜? 안 그러면 깜빡하니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는데, 오히려 하나님과의 약속도 실제 내 눈에 보이고 만나는 사람과의 약속보다도 얼마나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지키는 것. 무슨 결심을 했던지.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제 설교 끝나고 제가 여러분 한 가지씩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그것을 결심하시고 기도합시다. 근데 그때만 결심하고 주차장만 나가도 이제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뭔가를 하나님 앞에 결심했으면 결심은 나만 한 게 아니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한 것처럼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둘 다 기억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기억을 못했고 자기가 한 약속도 기억을 못하고,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하는 행동과 반응도 어떻게 해요?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기를 굉장히 성격도 막 괄괄하고 막 성격이 급하고, 물론 급한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또 그 반면에 베드로는 굉장히 겁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막 크게 얘기하고 장담하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경우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겁 이런 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중에 또 그런 것에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 사실은 그냥 우연처럼, 그러니까 저 앞에 지금 가야바에 재판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무슨 운동장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보통 이제 이렇게 문이 몇 개가 있고 저기서 재판을 하겠죠. 베드로가 멀찍이서 지금 그쪽에 불이 켜 있는 장면 부분에서 예수님이 재판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말소리가 정확히 다 들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귀를 기울이면 희미하게 무슨 일이 돌아가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쬐면서 이제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지금 거기서 숨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여종 하나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계집종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아주 어린 여종이라는 거죠. 나이가 10여 세나 될까 이런, 이제 수종들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이제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걸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한번 본 것 같아, 어디서. 그러니까 이 여종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하는 것을 하도 유명한 분이니까 봤겠죠, 어디서. 그리고 베드로는 당연히 수제자니까 예수님 옆에 있었겠죠. 옆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가만히 보면서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라고 마치 사람들 보십시오,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린애가 기억나가지고 툭 던진 거예요. 던진 거. 그런데 그게 왜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하는 거 있죠. 자기가 지금 안 들키려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숨어서 조용히 보려고 하니까, 그 말을 하니까 거기에 반응이 어떻게 나가요? 더 크게 나가는 거죠. 크게 나가는 거죠. 물론 여기 보면 이제 계속 이제 두 번, 세 번 계속 그걸 지적받으니까 사람이 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베드로의 반응은 생각보다 큰 반응이었다.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또 앞뒤로 갔는데 또 그 여종이 또 그렇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도 말하고. 근데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상관없는 사람인가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저주한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한 거죠. 제가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심하게 내가 저런 누구 뭐 인간을 내가 할 리가 없다. 뭐 그러려면 뭐 내가 어떤 뭐 이런 저주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맹세했다. 그런데 그때 닭이 2번 울었고 베드로가 그때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베드로가 울었다. 다른 성경에서는 심히 통곡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성당에 보면 예전 건물에 성당에 보면 어떤 성당들은 높은 이제 제일 가운데 있는 종탑 위에 닭을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나 아마 옛 성당들 보면 한국이나 외국이나 다 닭을 모든 성당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성당이 닭 모양을 닭을 한 마리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닭이 어떤 닭이에요? 이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한 그 닭이다. 즉 캐톨릭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우면서 베드로의 그 회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나 뭐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깨달았다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닭을 볼 때마다 우리도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 뭐 이런 걸로 닭을 상징으로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닭 울음소리로 뭐 닭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내가 닭 울음소리 이전에 이미 그거는 이제 늦은 거죠. 다 끝난 거야.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닭 울음소리 이전에 깨달아야 되는데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약속한 것도 깨달으면 좋지만 주님 앞에 그리고 그 이전에 더욱더 주님은 하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이미 다 제자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활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주일날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부활의 아침에 아무도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신 것을 그 제자 11명 가룟 유다는 이미 이제 자살했고 그 11명 제자와 다른 여제자들까지 아무도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것보다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안 될 때가 있죠.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도우시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시죠? 성령이십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는 기독교 근대 역사에 제일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성령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해해가지고 어떤 쪽은 너무 성령 하나님과 상관없이 심지어 뭐 말씀에 아멘도 안 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것도 마치 뭔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처럼 굉장히 유교주의적인 그런 경건에 빠진 그런 신앙 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쪽은 너무 반대로 또 성령이 마치 우리의 감정을 막 흥분시키고 이런 것으로만 성령이 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뭐 쉬 이러면서 막 바람 정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을 크게 받아야 돼요. 정말 아니 하나님을 자기가 마치 불러오고 성령을 자기가 받으라고 그러고 아니 자기가 성령을 주면 그럼 자기가 예수님이야?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자기들이 흥분하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처음에 뭐라고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아직 다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있을지라도 보혜사 성령, 아버지가 보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못 깨달았으면 그걸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지혜의 영이세요. 지혜의 영.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서 그 말씀에 내가 약속하고 결단한 것을 깜빡했으면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많이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고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심을 이거를 우리가 그냥 자꾸 누르고 살 때가 많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완전히 거룩하게 지배되어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캐톨릭은 닭을 달아놓고 그 닭을 볼 때마다 아이고 깨달아야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닭이 안 보이면 못 깨닫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까지도 성령께서 우리를 고백하게 해주시는데 그 이후로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그리고 우리의 모임할 때 늘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자기가 주님 앞에 한 말, 약속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오늘 2020년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새벽에 오늘날의 예수님의 수제자 같은 우리 베드로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베드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주관대로 막 밀어붙이고 생각 없이 나가던 것을 주님 멈추게 하시고 내가 한 박자 늦고 한 걸음 늦더라도 누구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내린 결심과 결단도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닭 울음소리 듣고서 깨닫고 후회하며 통곡하는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갈 게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후회하기 전에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안 그랬으면 그렇게 했었을 것을 안 그랬으면 안 하고 버텼을 것을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며 주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고 열매를 누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셋째 날 이 베드로가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참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이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의 일상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셋째 날 주여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2번 부르짖으며 오늘 말씀을 들은 것 중에 여러분이 또 결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읽고 함께 나누며 주님 베드로가 수제로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우리가 베드로만 탓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도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약속도 기억하지 못하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기는 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은 잊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내밀한 음성과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말씀, 그 인도하심은 잊지 않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셋째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본질적인 것인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가 늘 해왔던 습관대로, 우리의 관습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지 못했고 결심하지 못했던 것을 성령의 사랑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는 연약하여 하지 못한 것이랄지라도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귀한 제자들이 정말 주님, 이 시대를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로 맺으며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열매 맺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도 정말 성령께서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혹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잊었던 주의 말씀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결심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까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다 될 것 같지만 주님, 우리는 이전에 과거의 기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익숙한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 새롭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주관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보게 하시고 새롭게 결심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지음받았음을 확인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을 주여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인생을 재조정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결심할 뻔한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안 하게 하시고 우리가 결심도 안 하고 뒤로 미루던 것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늘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합리적이고 또 얼마나 멋있으며 얼마나 사람들 앞에 정말 경건한 아름다움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고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시며 늘 성령보다 한 걸음 뒤에서 성령께 묻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늘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다른 무엇은 없을지라도 성령 충만함은 있게 해주시고 그 성령 충만이 어떤 사람들의 잘못한 것처럼 괜히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뭔가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니라 늘 말씀을 깊이 묵상케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내 삶의 자세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거룩하신 성령 충만, 지혜로운 지혜의 성령 충만이 있는 그런 우리 가자제 읽게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셋째 날도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이 고난의 시간들과 이 모습들을, 이 성경의 세세한 기록들을 읽으며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고난과 어떤 수모를 겪으셨는지를 우리 말씀 속에 깊이 있게 성령 안에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진정한 경건, 성령 충만한 경건으로 이 말씀의 묵상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구주 되시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수모를 참고 이기셔서 마침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거룩하신 충동에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를 친히 이끌어주시고 힘주시고 그 말씀의 약속과 열매를 능력으로 맺으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 고난주간 셋째 날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오늘도 새롭게 성령을 의지하여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셋째 날 새벽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순종하고 열매 맺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